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족보라서 길지만 말씀 안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묵상하는 것은 저 또한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 족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 주기도 하고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통해 노아의 족보인 셈과 함과 야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지어졌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후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로 시작하여 바로 뒤에 나오는 데라 족보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노아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야벳의 아들, 함의 아들, 셈의 아들로 거꾸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을 맨 마지막에 소개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의 족보에서는 그의 형제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사이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렉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지만 욕단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이후로 욕단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욕단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0장에서 셈의 족보는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 사건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불명예스러운 족보가 되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오늘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셈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족보로서 각 대표 한 명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사라졌던 벨렉의 계보가 11장에 와서 다시 나타나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벨의 아들 욕단이 아닌 벨렉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벨로부터 벨렉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혈통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는 또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에서 노아의 족보와 쓰인 형식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A가 B를 낳고 B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그 이후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본 11장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고 낳았다라는 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로 족보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완성과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끝나려나 했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목적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계획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세 아들 가인, 아벨 셋 중에 셋을 통하여 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셈의 족보만 다루었듯이 우리가 앞으로 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셈의 족보가 에벨의 아들 벨렉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28절에 데라의 자녀인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떤가요? 30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는 원시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때부터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자녀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커졌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남자의 경우 그의 이름과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아닌 가족인 형이 죽었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의 얘기지만 저 또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내의 이제 심장 수술로 이제 고혈압 폐동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수치가 높으면 아이를 가지면 산모도 위험해서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낙심하게 되는 말을 들었고 가지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는 이제 아이를 가져도 좋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제 지금 첫째, 둘째 아이까지 지금 무사히 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아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은 하나님이 더 센 하나님이었기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후 아담에게 또 홍수 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으시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의 길을 열어가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데라는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외면받는 사람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셈의 족보로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족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주목하는 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지금, 빨리, 당장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고 눈앞의 결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더욱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듯이 분당 하나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